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기 전에 70인역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제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실제 본문 말씀을 놓고 일일이 확인해 볼 최종 결과물을 다음 영상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원본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옮겨 적은 사본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옮겨 적는 자들로 설명되어지는 이 서기관들이 말씀 곳곳에서 중요한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참고적으로 유대인 성경에서는 이 서기관을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해 보자면 신학대학교 교수와 같은 그 당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보급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옮겨 적는 것이 유일한 보급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가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일들을 여러 제국들을 거치면서 만드셨는데, 그 당시 패권 국가들이 사용했던 공통 언어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하셨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는 만국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전파되었으며, 그 이후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에게 다시 각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말씀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은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토기장이의 비유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집에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겠다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어 칠 계획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유대인과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의 기독교 등의 특정 민족, 특정 교단, 특정 교회가 아닌 성도 각자가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주어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라 그 소중함을 체감할 수는 없지만, 15세기 쿠텐베르크의 금소갈자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은 특정 계층, 특정 신분만이 소유할 수 있는 책이었으며, 책이 주어져도 읽을 수 있는 자가 매우 드문 시기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없으며 책을 읽을 수 있어도 책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신실함으로 행해야 하나 그들의 탐욕과 부패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져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25장 34절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라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아 너희는 재 속에서 뒹굴라 너희가 사륙당하고 흩어질 날들이 찼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아름다운 그릇이 떨어질 듯 떨어질 것이요 목자들에겐 도망할 길이 없겠고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에게 도피할 길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목자들에 따라 교단에 따라 성도의 각자의 생명과 사망의 길이 결정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가 직접 확인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특정 일을 따르라는 메시지와 교회와 같은 단체로 무의기를 강조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과 다른 일임을 아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각자가 말씀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말씀을 읽어보지만 그 말씀 자체가 심히 왜곡되어 있어
그 본질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성도 각자가 분별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러한 변질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져 킴제임스 계열 성경을 읽으시라고 누누이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킴제임스 성경 역시 본질적인 말씀들에서 벗어난 개인의 사적인 해석들로 인한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혀들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70인여 성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의 일방적인 견해,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의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원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사본만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BC 3세기에서 2세기경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명씩, 6명씩 각각의 박에 모아놓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하도록 하여 각 지파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교차 확인한 결과 출판된 성경이 바로 72년 성경의 기원입니다. 그 뒤에 1611년경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킴제임스 성경이 출판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에 전해진 성경은 한문으로 번역된 중국의 물리역 성경입니다. 이후 한글과 한문이 섞인 북한문 혼용 성경을 거쳐 한글 개역 성경이 출판됩니다. 이후 2001년경에 개역 개정 성경 등으로 다시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시점이 2001년경쯤 되는 것 같네요. 이때 성경의 내용이 변경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찬송가 등의 페이지가 대폭 변경되었더군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우리나라에 전해진 성경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한해서 성경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한국인의 성경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것이고 각 나라별로, 각 민족별로 제각각 이와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원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각 민족별로, 각 언어별로 번역되면서 수십 가지의 성경책이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개역개정 성경 외에도 바른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 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카톨릭 성경 등등 수많은 성경책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 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교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른 것에 따른 저마다의 생각들이 반영된 책들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서 도표로 만든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한국사에서 고조선 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시대에 진행되었던 그 당시의 시대사항이 반영된 글들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의 문화 관습에 끼워 맞춰 재번역된 결과물들이 바로 현재 출판되어 읽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들의 정체입니다. 이 책들을 읽은 자들의 열매들로 현재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으며 어, 낙태를 옹호하고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에 결집하려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구어체를 읽고 편하게 변경하고 현대의 문화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당시의 문화들을 재해석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쉽게 읽혀질 수 있기 위한 그런 명분 뒤에는 이러한 폐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편의 또는 사적인 생각으로 왜곡시키지 않은
원본에 해당하는 원본에 가까운 말씀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을 깊게 상고하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정통 유대인들 속에서 최고 엘리트 신학대학 코스를 밟은 우수한 인재였던 바울이 자신이 배운 것들이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초등학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였으나 제사장, 토라교사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등등에 의해서 왜곡된 말씀들로 인하여 가르쳐지고 배운 지식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배운 지식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헤아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지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를 현재에 적용해 보면 각 교단별로 자기 생각대로 번역한 성경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지식의 책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 위해서는 왜곡되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된 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책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11년 출판된 킴제임스 성경을 확인하려면 영어라는 장벽이 존재하며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을 보려면 헬라어라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원본에 해당하는 성경을 보려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습득해야 하는 커다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죠.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끝이 임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여서 지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책에 봉인된 책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들을 그 어느 세대도 누리지 못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인 장벽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어, 이에 대한 최선책으로 1611년 출판된 킴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말씀 보존학회의 한글 킴제임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판한 한글 킴제임스 흥정역 성경 책을 주 교과서로 사용하시기를 권면해 드렸습니다. 앞서 밝혀드렸듯이 한글로 번역된 킴제임스 계열 성경책들 또한 고대의 문화와 풍습 등이 현대 문화로 재해석되면서 발생하는 오류들과 번역자의 교리에 대한 이해에 따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주장과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억측 주장임을 밝힙니다.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 상에서 인용하는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버전의 성경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로 번역된 부분들이 보여지면 해당 말씀들을 다른 버전의 성경들과 대조해 보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 버전은 완전한 유대인 성경이나 정통 유대인 성경들을 참조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시 원본 성경에서 벗어난 현대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현대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재해석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서도 답이 안 나오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 책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70인역 성경 활용 방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한 구절에 기록된 한 단어마다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인내하며 진행해 봅니다. 70인역 성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은 코람데어 성경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코람데어 성경을 검색하시어 설치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는 이유를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관련하여서 킹제임스 계열의 성경책들이 다른 책들과 전혀 다른 기록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영문 킹제임스 버전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것을 복사해서 번역기를 돌려보시면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셋이 하나이니라. 자, 이렇게 킹제임스 원문 성경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자,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에서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동일한 그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긴 하고요.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약간 그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역개정판 성경을 볼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자, 완전히 확연히 다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계열 성경과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다시 보시면 개역 바른 성경을 볼까요? 바른 성경에도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 5장 7절 여기는 그래도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몇몇 사본에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라는 그런 그게 메인 주요 말씀이라고 지금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5장 7절. 증언자가 셋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 쉬운 성경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진리입니다. 네, 또 여기 약간 좀 다른 또 뉘앙스의 말씀 보여지네요. 우리말 성경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네, 똑같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약간 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6절과 같음 앞에 킹제임스 내용에 비해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네, 생략하고요. 카톨릭 성경 5장 7절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 내용이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그 출판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대부분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다고 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에서는 보시면 좀 짧죠? 번역을 해보면
네, 지금 그 개역개정 성경과 여러 그 출판되어 있는 한국 내에 출판되어 있는 성경과 동일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말씀이 보시면 NIV 버전과 킹 제임스 버전이 전혀 다른 말씀을 어, 버석 말씀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자, 이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냥 그 NIV 계열 성경의 해석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따르고 그거에 대한 그 말씀들을 그 선포를 하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맞다고 따라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좀 더 상위 시대 고대에 기록된 책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타당함을 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보다 상위에 있는 더 오래된 70인역 성경을 확인해 보면 좀 실체가 좀 드러나겠죠. 앞서 NIV 계열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의 그 해석이 한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보아서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70인역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70인역을 확인해 볼 텐데 저는 이제 그 영상 제작상 그 70인역 성경 앱을 캡처해서 이렇게 한 화면에 담았고요. 실제로 핸드폰에 그 설치를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게 원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 단어들에 대한 해석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그 코람데오 72년 성경이 개역 한글 베이스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0인역을 참고할 때는 참고적으로 요 한글로 번역된 거는 다 무시하고 이 각각의 단어들을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서 말씀을 확인을 합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보시면 개역 한글에 의해서 번역된 것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그 번역되지 않은 그 내용들은 킹 제임스 버전 해석과 동일한 해석임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건 제가 별도로 그걸 일일이 그 확인해 보지는 않겠고요. 여기서는 일단 유치원생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다 번역이 안 돼 있고 요 네 단어, 이 네 단어 다섯 단어로 요한 1서 5장 7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치원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 여기까지만 확인하시고, 이렇게까지 그 전혀 다른 해석들로, 그 나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어, 보시면은 이 말씀 하나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해석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란 삼일체설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저기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설의 진정한 삼위일체설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이 진정한 삼위일체설의 어,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설을 주장하는 그런 그 교리를 성립하려 그러면 이 말씀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지금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을 이제 간단히 그냥 봐도 무엇을 봐야 될지 분명히 판가름 나옵니다. 보면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그 말씀들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신약 성경에서만 어, 이렇게 대폭 삭제되거나 아예 생략되거나 변개된 그런 변질된 그런 말씀들이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면 제가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수정 삭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 KJV와 개역 한글판 성경 그다음에 NIV 성경 대조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여기서 확인하기는 그렇고 삭제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하나 삭제된 부분들과 이 변개된 약간 변질된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들에 대한 그런 치명적인 그 말씀들을 모두 지금 이렇게 다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독 이렇게 어,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수정과 삭제 뭐 이런 그 왜곡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 가려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지만 구약 성경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 손을 못 댄 것이고요. 이 지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본 어느 사본을 참조했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들은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그 참조하는 사본이라는 게 그들이 만들어낸 사본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고 말씀을 변질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72년 성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해석들을 하는 거 보면 또 그걸 또 이렇게 터무니없는 번역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것들도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그 왜곡된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치명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 담긴 말씀들이 많다고 했죠. 제가 말씀 하나만 더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어,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시면 어,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보면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23절과 킹제임스 여기 이것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개역개정판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보시면 잔이 나오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계열에서는 잔이 나오고 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NIV 계열에서는 잔만 나오고 침례가 사라졌습니다. 자, 23절도 마찬가지로 잔은 나오는데 침례에 대한 말씀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됩니다. 이,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자, 여기서 침례라는 게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잔과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잔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시고 침례는 어, 물에 잠기는 것 같은, 잠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침례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 자신, 내 기존에 있던 정체성이나 가치관 이런 걸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참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비유로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긴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로 인해서 신뢰에 대한,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읽어도 알 수 없도록, 어, 일- 알, 알기 힘들도록 이런 말씀들이 모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말씀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말할 수가 없겠죠. 네. 마시는 잔을, 뭐 고통에 대한 그냥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만 그 선포를 할 수 있지, 잔과 침례가 따로 나눠져서 침례가 무엇이고 잔이 무엇이다,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 그 원리가 선포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생략다문에서 전혀 알 수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배운 자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한 두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하고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서로 다른 한 말씀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그 진리를 알기 어려울 때 70인역 성경을 확인하여 분별을 할 수 있음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드러난 성경책들 중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어,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0인역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70인역 성경에 비교적 충실한 해석을 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라고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속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들 중에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중에 고대 문화와 풍습이 깃든 단어들에 대한 해석들이 현대적으로 변경되면서 그 의미들이 다소 왜곡된 말씀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로 번역된 말씀을 읽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유대인 성경 등을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70인의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70인역 성경을 확인하는 일을 꺼리게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봐야 할 때가 발생한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70인역 성경을 꼭 들여다볼 필요, 즉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영상 제작을 중지하고 70인역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를 주 교과서로 읽고
책으로 읽고 블로그나 영상 제작 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글에서 출판한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인용하여 그 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번역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내용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유대인 성경, 뭐 70인 성경을 통하여서 대조하여 확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죠. 노하우를 살짝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마지막 때에는 특정 듣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선동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고 성도 각자가 예, 각자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에 따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어, 각자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방법들을 찾아서 제가 어, 제가 실행하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셔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온전히 깨달아서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격적인 70인역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도 전에 시간이 너무 경과된지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마치고요. 두 번째 영상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인해 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